그래서 한국 장로교회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장로교 목사가 되면 자기 족보를 모르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면 안 되는 거죠. 자, 한국 장로교회가 한국 개신교회 60%를 차지해요. 그래서 한국의 장로교회가 교단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 이유가 뭐예요? 뭐가 되니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침례교회가 제일 많아요. 미국은 침례교가 대세예요. 한국은 장로교회가 대세예요. 그 다음이 감리교. 이런 식인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복음이 들어와서 장로교회가 으뜸을 차지하게 됐어요? 전 세계로 보면은 한국만 장로교회가 많은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보면은 장로교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마이크가 안 나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에 가보면은 장로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만 장로교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뭐 이스라엘 가면 장로교 찾아보면 이스라엘에 장로교 하나도 없어요. 유대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눈박이 신앙을 갖지 말고 잘 듣고 어떻게 한국은 장로교회가 와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았나. 그건 선교사들이 기초 작업을 잘 넣기 때문에 잘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장로교 선교사 파송. 왜 우리나라는 장로교 선교사가 먼저 오게 되었을까? 선교사 공의회.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1885년 4월 5일 날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1885년 4월 5일. 올해가 138년이 되는 해예요. 인천, 바로 인천에 있는 제물포. 여러분, 이 제물포를 인천이라고 하는 도시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대화, 모든 우리나라의 비극적인 역사, 모든 것이 인천에서부터 시작돼요. 6.25가 일어났을 때도 우리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었고 또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선교사 공의회라고 하는 말은 선교사들도 와가지고 뭔가를 모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임. 각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선교사들이 교파는 다르고 그래도 따로따로 놀질 않았어요. 같이 힘을 모았다는 거지. 그래서 한국 장로교회 선교사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장로교 선교사는 카나다에서도 오고 호주에서도 오고 웨일즈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이래요. 그런데도 선교사들이 여기 와가지고 야, 우리는 하나야, 하나 이렇게 해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자, 1889년 즉 한국이 1885년에 왔는데 4년 있다가 미국의 북장로교회와 호주 장로교회가 조직한 장로교 미슌 연합공의회를 시작합니다. 호주 장로교회하고 미국 장로교회하고 야, 우리 힘을 모아서 같이 하자. 이제 같이 했다. 그렇게 해서 1893년 여러분 이 당시에는 조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용어를 잘 하셔야 돼요. 광복 이후에는 대한이라고 하는 교단 이름이 용어가 바뀌고요. 광복 이전에는 조선이라는 단어. 여러분, 조선이 누구 때에 있었던 거예요? 태조 이성계. 500년 역사를 갖고 있죠. 태조 이성계는 조선이에요. 이 태조 이성계 이후에 1897년 우리나라는 역사가 뭘로 바뀌어요? 조선이 아니고 뭘로? 대한제국이 돼요. 대한제국이 되는데 아직도 많은 우리 국민들 생각 속에는 조선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조선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조선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선 땅에는 개신교 신경과 즉 사도신경
여러분 천주교회가 말하는 사도신경하고 개신교가 말하는 사도신경이 달라요. 요번 주일날도 저희가 낯선 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사도신경을 우리는 새로 번역된 거, 여러분 우리 전사님들은 어제 월요일날마다 애국기도회를 할 때에도 다 우리 대신총회에서는 새로 번역된 걸로 사도신경을 해라 그래갖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하고 있어요.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을 아직도 못 버리는 데는 큰 교회 같은 데는 못 바꿔요. 왜? 바꾸면 헷갈려 버려.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 눈 떠야 돼요? 눈 감아야 돼요? 모르지?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눈 감고 했어요? 뜨고 했어요? 감고 했어요. 그럼 주문해 온 거예요? 연구를 한 거예요? 생각 없이 한 거지. 주문도 아니고 연불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했어. 천명하사 그러면서. 근데 생각 좀 하고 예수 믿어야 돼. 여러분 사도신경은 6세기경부터 시작해갖고 서기 600년경부터 사도신경의 천주교에서는 왜 종교개혁을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고도 천주교가 니네가 우리가 큰 집이고 니네가 작은 집이다. 왜 지금도 그런 소리를 할까요? 사도신경 때문에. 천주교가 믿는 사도신경은 12사도가 베드로가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더니 안드레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 12사도가 12마디로 된 걸 믿는다고 하는 게 사도신경이야. 사도들이 고백한 거를 그대로 믿는다. 이게 천주교 주장이에요. 우리는 아니야. 신앙 고백이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거.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오셔갖고 빌라도에게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이게 복음이잖아. 복음. 부활하셨고 구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뭐냐? 모인 것이 교회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즉 이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성령 시대, 교회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하고 교회 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시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거룩한 공교회와 옛날 사도신경에는 거룩한 공회와 공회라는 것이 교황이라는 뜻이야. 네? 알고 좀 해봐. 거기는 공회라고 하는 말은 천주교 교황을 추앙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번역을 했죠. 거룩한 공교회와 교회. 교회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야. 그리고 에베소 1장 3절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래. 그리고 이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곳의 충만이래.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왜 사도신경을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가 바꿨냐? 이것 때문에 그런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러분 교통이 뭐요? 교통순경이요? 서로 네? 서로 이렇게 통하는 거. 교통하는 거. 1517년에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천주교가 뭐 했어요? 천국 표 팔았어요. 뭐 팔아먹을 게 없어서 천국 표 팔았을까? 천국 표가 뭐예요? 이만희가 써주는 게 천국 표요? 이만희도 천국 표 써주잖아. 신천지. 우리 교회도 계속 바돌롬의 지파가 편지를 계속 와. 정기적으로 와. 내가 다 보지도 않고 찢어버려. 여러분 신천지 무서운 데예요. 이만희가 천국 이렇게 해서 써서 주잖아. 지금 뭔데 줘도 뒤질 건데. 근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만 나갈까? 우리나라에 최고의 하이 칼라는 거기 다 있어요. 어떻게 있을까? 고등학생부터 키운 거예요. 대성 싶은 놈들을 키워. 장학금 다 대줘.
빨갱이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종교가. 여러분 육사, 공사, 해사, 사법, 옛날 사법연수원, 경찰대학, 세무대학 이런 데 다 키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재산 얼마인 줄 아세요? 한 7조 원대. 그러니까 교회 경매 나오고 축구하고 교회 짓다가 부도나면 누가 다 가져가? 하나님의 교회는 새로 건축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왜? 교회가 성공해가지고 피눈물 나는 거 했다가 부도날 거니까. 걔네는 기다려. 낚싯대 딱 나는 거야. 네? 그리고 십자가 떼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 거기가 이렇게 돈이 많은 거야. 그럼 신천지는 얼마나 많을까? 한 1조 대. 하나님의 교회가 돈이 더 많아. 그럼 개신교는 뭐예요? 빚덩어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다음 세대 교회에서 하는데 사람 길러요? 사람 못 길르잖아. 사람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통한다고 하는 것은 천주교에서 괜히 한 게 아니야. 여기서 연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연옥.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유교 조선 500년 오면서 이시조선 500년 조선 오면서 유교 사상 불교 사상이 500년 1000년이 내려왔잖아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뭐냐,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짬뽕이잖아 우리나라가.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유교 불교 섞어놔가지고 다 옛날에 제사 지내고 나면은 돌아가신 날 제사 지내고 나면은 무채, 양념 안 하고 그런 것들은 무나물 같은 거 이런 것들 어디 갖다 놔? 어디 갖다 놔? 제사 지내고? 네? 대문 앞에도 놓고 저기 장독대 있는 데도 갖다 놓고 그리고 누구 잡수고 가래? 지 안방으로 모셔야지 귀신을 왜 그렇게 할까? 그리고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뭐 흉흉한 꿈을 꾸고 나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 여러분 목사 돼갖고 꿈 꿨는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샤머니즘에서 나오는 거예요. 평신도 때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만은 목사가 돼갖고 전도사가 돼갖고 그런 얘기하면은 저 어느 교단이야 저거 이 얘기예요. 제대로 안 배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연옥에 갔을 때는 이 사람들이 지금 로마 이태리 베드로 대성당을 지을 때 베드로 대성당이 가서 보면은 네오날드가 이런 건축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설계를 잘하는 이 높이가 제일 높은 데가 67m야. 베드로 대성당. 그 우리 천장을 뭘로 발라할까? 금으로 바른 거야. 금. 지금까지도 몇천 년이 지났는데 금도둑 한 번도 못 맞았대. 뛰어가는 게 없는 거지. 못 뛰어가지 높아서. 그렇게 하는데 베드로 대성당을 짓다가 베드로가 일대 교황 아닙니까? 거기 지을 때 건축원금이 떨어졌어. 다 떨어져가 돈이 없어.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머리를 쓴 게 뭐냐? 야, 너희 조상 중에 하나님 안 믿다 뒤진 놈들 누구 있지? 다 그 사람들 지금 지 영혼이 어디가 있어? 구천에 떠돌고 있어. 천주교는 세례 받으면 뭐 받아요? 세례명 받지요. 세례명이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이름인가? 세례명을 누구 거 받아요? 아니, 어설프게 믿던 사람이에요? 잘 믿던 사람이에요? 성인이야, 성인. 성인들 이름을 받잖아. 이 성인들이 너희들이 안 믿다가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뭐 증조 할아버지까지 할 것 없이 너희들이 하나님 안 믿다 죽은 사람 지금 여러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지금 고생 죽시하게 하고 있어. 근데 너희들이 공부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어. 누가? 너희 성인들이 예수님에게 중보기도 해주면 갈 수 있어. 근데 성인들이 그렇게 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이게 천국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통이라는 말이 그거야.
나는 누구고 교통하면 된다? 성인하고. 우리는 성인이 필요 있어 없어? 그냥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잖아. 우리는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 근데 거기는 성인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마틴 루터는 안 돼 해갖고 종교개혁을 했죠. 교통한다는 말이 그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교통한다는 말을 뭘로 바꿨어? 성도가 서로 네? 교제, 친교. 우리는 친교로 바꿨다고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런 의미를 알고 안 바꾸더라도 그 의미를 알고 고백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만 예배 시간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잘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신경이라는 말이 사도신경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신경, 이 개신교 신경과 이것은 벌써 1800년대부터 선교사들은 천주교하고 우리는 다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의 정치를 사용하는 연합교회 설립을 목적으로, 즉 장로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헌법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정치는 세 가지 정치가 있어요. 교황정치, 감독정치, 회중정치, 장로정치 네 가지. 교황정치는 천주교, 감독정치는 감리교, 그 다음에 회중정치는 침례교, 장로교는 민주대의정치라고 해요. 장로의 정치를 가리켜서 민주대의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 정신이에요? 성도 중심. 그래서 장로의 정치를 사용하는 연합교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설립을 목적으로 장로교 정치를 쓰는 선교 공의회, 즉 이 당시에는 선교사들만 왔기 때문에 노예도 없고 총회도 아직 없어.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장로교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노예 비슷한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뭘로? 우리들이 믿는 신앙고백, 즉 개혁파 신앙과 이런 신앙을 하나로 돼가지고 우리가 이런 교회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자라고 하고, 예.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선교사들이 이제 그렇게 공의회, 노예도 아니고 그러니까 선교사들끼리 모여갖고 장로교 모습으로 가자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이제 1901년. 자, 15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선교사가 1885년에 왔으니까 1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뭐가 붙였냐?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의회. 아직 이때는 노예도 없고 총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회, 공교회의 모임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1901년 장로계 공회는 이제 조선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의회. 즉 우리는 지금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부르듯이 광복 이후에는 대한으로 바뀌고 우리가 이게 대한민국이 되면서부터 대한제국은 황제가 최고고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헌법 1장 1조에 뭐야? 모든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민국이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의회 명칭을 변경하고 선교사 공의회가 조선 이름을 따르고 있어요. 선교사들의 영어 공의회,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생겨니까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영어 하는 사람이 선교사들이 장로끼리. 그 다음에 조선어, 한국어로다가 하는 사람은 조선어 공의회. 이 둘로 나뉘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껏 모여서 영어로 하는 선교사들과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과 해서 합동공의회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영어 공의회는 치리와 권증을 아직은 한국 사람들이 이 당시만 1801년에서 1906년까지는 아직 한국 사람이 목사가 아무도 없어. 한국 사람이 목사가 아직 못 됐어. 그러니까는 목사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 장로,
영수, 뭐 이런 거밖에 없어. 집사. 이런 거니까 영어로 한다는 말은 선교사들의 전체 모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7인 교회를 다스리고 상도 주고 벌도 주고 책망도 하고 하는 일을 7이라 권징, 이건 잘못했을 때 재판을 하는 걸 권징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누구 중심으로? 영어를 하는 저 선교사 중심으로. 비로소 1907년에 한국 사람이 목사가 돼요. 1907년에. 여러분 1907년은 우리나라 역사로 볼 때, 교회의 역사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1907년. 전도사고시, 강도사고시, 목사고시 볼 때 많이 나와. 그러니까 1907년은 조선 야소교. 옛날에는 예수를 야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야소교쟁이, 야교쟁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선 야소교, 조선 예수교예요. 조선 야소교 장로회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독립노회, 즉 독노회. 요 독자는 홀로 독자예요. 홀로 독자. 설립 준비. 한국 사람들이 목사를 몇 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냐면 7명이 안수를 받았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선교사가 와가지고 신학 공부를 시켜가지고 처음에 안수받은 건 감리교예요. 감리교는 1902년도에 감리교 2명이 안수를 받아요. 그 다음에 장로교는 1907년에 7명이 안수를 받아요. 그런데 이 동로회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동로회 그러니까 우리는 독자가 별로 좋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말 안 들고 그러면 뭐 혼자만 삐지기처럼 돌아다니면 독고다이라고 그러고 막 독자. 그런데 이 홀로 독자라고 하는 말은 one prosbyterian church라는 뜻이야. 장로교회는 하나다. 이런 뜻이야. one prosbyterian church. 이건 선교사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장로교 선교사들은 4개의 나라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통방통하게 하나님이 장로교를 하나 대한민국에 뿌리를 내리게 하려고 나라는 4나라에서 왔는데 장로교 선교사들이 다 우리는 칼빈이즘이다. 똑같다. 이렇게 해서 하나다. 장로교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장로교회가 동노회라는 것이 처음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정교분리 나오잖아요. 정교분리. 요 1900년대의 정교분리라는 원칙은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은 정교분리인지 뭔 분리인지 몰라. 쓰레기 분리인지 재활용 분리인지 뭐 이것도 몰라. 정교분리는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가 여러분 청교도라는 뜻이 뭐예요? 청교도 수료했잖아. 청교도가 뭐예요? 이민경 전사님. 대서양을 건너 이거예요? 태평양을 건너 이거예요? 여기는 대서양파. 그럼 이쪽은 청교도가 뭐예요? 박선혜 강사님도 청교도 했잖아요. 응? 아무도 몰라? 청교도를 안 가르쳐줬어? 청교도 신학원에서? 청렴하게 산다고 이런 걸로 청교도라고 아니 청교도에 살면 청렴이지 청렴 결백 뭐 검소하게 사는 거요. 청교도라는 거는 개혁이라는 뜻이야. 개혁. 자기네들이 누구도 몰라. 정광 목사님 맨날 그 얘기하시잖아요. 개혁주의다 이 말이야. 이해가 돼요? 정광 목사님이 괜히 청교도 이런 거 오는 거 아니야. 우리는 개혁주의다 이 말이야. 이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청교도들이 미국을 세웠는데 먼 후세대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떠나가서 교회가 정부가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가 막 세금도 걷고 핍박하고 그러지 못하게 하려고 정부는 교회에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정교분리야. 이거를 선교사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1900년대부터 정교분리를 가르쳤어요. 장로교회는. 그런데 저도 1978년도 정광 목사님하고 신학교에 입학할 때 같이 가서 배울 때 우리를 가르쳤던 교수님들이 정교 분리를 곡해해서 가르쳤어요. 곡해. 왜곡해서 가르쳤다. 어떻게 가르쳤느냐? 교회는 정치하지 마. 세상 정치하지 말고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막 목사가 세상에 나가서 정치하고 그러는 걸 보면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거를 틀을 깨는 게 몇 년 만에 깼느냐? 100년이 넘어서 정광훈 목사님이 깬 거야. 그 깨는 게 몇 년 걸렸냐? 30년 걸렸어요. 아시겠어요? 그 왜곡된 거를 깨뜨리는 게 30년. 그래서 고신대학 조직신학 교수들이나 총신대학 조직신학 교수들을 불러다가 교회가 정치하면 안 되냐? 목사가 정치하면 안 되냐? 이런 걸 다 물어봐도 아니 정치하지 말라는 법 없는데요? 왜? 요한 장로교회 창시자인 요한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 시장을 했는데 여러분 칼빈이 정치해갖고 시장을 했다고 스위스 시장. 스위스 시장을 할 때는 칼빈이 얼마나 지독하게 종교 색채를 드러냈냐면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감옥을 집어넣었어. 스위스에서. 여러분 신천지에서 칼빈을 엄청 죽이죠. 신천지 사람한테 물어봐. 칼빈을 엄청 죽여. 갈구하죠. 칼빈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아냐고 그래. 그 얘기해요? 들어봤어요? 신천지가 그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라고 말 안 하고도 뭐 장로교인들은 그 장로교 조상 원조가 칼빈인데 칼빈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아냐. 저 장로교 나쁜 놈들이 막 이래. 이거는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말하면 그건 신천지야. 신천지에서 그걸 가르치니까. 신천지가 기존 교회를 공격하는 우리 한국에는 장로교회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장로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면 누구를 넘어뜨려야 돼? 조상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을 막 하는 거예요. 몇백 명을 죽였다고 그러죠.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혁명이라고 할 때는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칼빈도 정치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화란의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장로교회 아주 걸출한 사람이에요. 칼빈 이후에 특별한 사람이야. 아브라함 카이퍼가. 아브라함 카이퍼가 총리를 8년 해서 8년. 화란에서 총리를 8년 해. 그럼 그분은 왜 장로교인데 왜 정치를 했어?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한국은 여기 종교분리 원칙의 요것이 교묘하게 써잡수신 분들이 또 일본 사람이야. 일본 사람. 자, 일본이 여러분들이 광복절을 잘 하려고 하면 왜 우리나라가 일본 36년에 간 거를 알고 광복절을 잘 지키자고 해요. 1897년에 조선을 없애고 뭐가 됐다고? 대한제국이 돼. 고종황제가 되죠.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을 형성할 때 제국이 되려면 군인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외교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그 당시에 국방력이 어때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재정 형편이 고가는 어때요? 돈 있어요? 없어요. 이자가 먹던데요. 응? 옛날에 우리 평택 집회하러 갈 때 개딸 들어온다 그래갖고 인천에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큰 차를 또 몰고서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총회장서부터 타고 가는데 거기 갔던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성경 고향이 황해도 이 해주 고향이신 목사님이 옛날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는 화장실이요 뒷간이요? 뒷간은 풍덩이요 수세식이요? 풍덩하는데 보면은 옛날에 보면 구데기에 나와 안 나와? 구데기가 잘하면은 꽁지 달려 안 달려? 구데기가 꽁지 달아갖고 귀에 올라와 안 올라와? 올라와요. 다 봤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얼마나 웃어요. 제가 1979년도에 해병대를 갔는데 그때도 이 겨드랑이 옆에 이 약주머니가 있었어요. 79년도에. 그럼 그 당시에 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겨울옷 양옆에다가 이를 못 오게 하는 약주머니가 있었어. 약을 여기다 담아갖고 있었어. 79년도요. 옛날에 겨울 되면은 이가 스물스물 다니고 머리에도 이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찬빛이 있잖아, 찬빛. 네? 아니 그래갖고 옛날에 저녁 일찍 먹고 할 일 없으면은 화롯불에다가 속내복을 벗어갖고 이렇게 하면은 이가 아이고 사우나가 돌아가네 하고 막 나와 안 나와. 그래갖고 이걸로 잡아 안 잡아. 정강 목사님 그 장난쳤다. 옛날에는 그래갖고 옷을 삶았어 안 삶았어? 맞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맞아요. 그런데 대한제국으로 하면 뭐 할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 시대에 일본은 항공모함이 있었어. 배가 항공모함이 있었다고. 러시아도 제국이에요. 중국은 절대 제국이 못 됩니다. 저 짱깨가. 오랑캐예요. 중국은. 족속이 오랑캐야. 제국으로 하려면은 러시아 제국이기 때문에 김일성이 김성주를 도와줘서 북한을 정권을 수립하게 한 거예요. 그럼 뭐를 도와줘? 무기 도와줬죠. 탱크 줬잖아. 먹을 거 줬죠. 러시아에서 먹을 거 줬죠. 다 지원을 해야 이게 제국이야. 영국을 옛날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해갖고 대영 제국이라고 그러잖아. 미국은 합중국이잖아. 제국이야 미국이. 우리나라 먹여 살리고 민주주의 국가를 살려줬잖아요. 대한제국을 해가지고 1897년에 대한제국을 해가지고 그때 뭐가 벌어지느냐? 러일 전쟁.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벌어져.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7년 동안 죽고 고생했어. 그래가지고 일본만 생각하면은 이가 갈려 안 갈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디 이기라고 응원해야 돼? 러시아하고 러시아한테 이기라고 고사라도 지내야 될 판국인데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겨? 일본이 이겼네? 그러면은 응원을 어디 했다고?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러시아를 응원했으니까는 일본 놈들이 가다가 기분 좋아 안 좋아? 와가지고 일로 와. 너 어디 응원했어? 다 알잖아. 야 대한제국 지금부터 다른 나라 접촉하지 마. 외교권 합수 1905년에 외교 니네 못해. 하지 마. 압수. 그 다음에 니네 돈 니네 맘대로 쓰지 마. 돈도 없는데 야 니네 고관 열쇠 갖고 와. 니네 고관 열쇠 갖고 와. 그래갖고 간판은 재정 고문이야. 고문. 도와준다 이 말이지. 그래갖고 두 가지를 빼서 외교권 돈줄하고 외교 다른 나라 접촉하는 걸 빼서 그러면 나라는
쪽박 찬 거예요. 이제 뭐 미시의 사건도 그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선교사들이 정교분리에 있으니까 교회는 뭐만 하고 있어? 주여 기도만 하고 있어. 여러분 1905년에 두 개를 빼앗기고 5년이 지났어. 5년이 지나고 여러분 1905년을 을사늑약이라 을사늑약이라. 그 다음에 1910년 경술년이야. 경술국치라고 나라의 수치를 먹었나. 1910년에 일본이 야 안되겠다 야 니네 일본하고 그냥 합방해 하나 야, 나라 하나 해. 그래갖고 고종황제 내려왔다. 해가지고 자식 일본으로 데려가.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나라가 한일 합방을 했네. 이렇게 해갖고 36년 한일 합방한 날짜가 언제요? 1910년 8월 28일이요. 그런 거를 목사가 되면 대충 알고 있어 지금. 그것도 모르고 광복절 뭐라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정교분리 원칙은 선교사들이 알고 있는 정교분리와 우리가 배운 선교분리가 다르다 이 말이야. 이거를 100년 정도를 지나고 나서야 깼다니까 정광 목사님이. 모르면 무식한 거예요. 그죠? 남대문 간 놈이 이겨 안 간 놈이 이겨? 안 간 놈은 들은 품을 갖고 고집을 피워. 간 놈은 제가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거든요. 왜? 체력이 영역이에요, 목사님. 아멘은 안 하네요. 체력이 영역이라. 목표 내가 오죽했으면 우리 경인 캠퍼스 신학교는 이유린 교수님대로 목회와 건강 강의를 시키겠어. 여러분이 후질구리한 것 같지? 여러분 목회와 체력이 영역이에요. 다리가 쑤시고 후들대면 능력이 나올까? 고쳐주시옵소서 그러고 설교하면 네 다리나 고쳐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파도 아픈 척을 하지 마. 혼자 아파 그냥. 마누라한테도 뭐 남편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냥 혼자 아파버려. 체력이 연결.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언덕 꼭대기에서 내가 40년 동안을 내가 여기서 이 언덕에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이 40년 있으면서 보니까 여러분 보기는 여기 언덕 꼭대기 있어갖고 언덕 위에 하얀 재 같이 좋아 보이지 윈수 같아 나는. 여러분 내가 겨울에 1월달에 1월 8일날 결혼하고 2박 3일 신혼여행 부산 해운대로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내가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50만 원에 5만 전에 여기 50만 원에 얼마라고? 25만 원. 40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방이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나는 40년 전에 50만 원에 6만 원짜리 월세를 얻어갖고 문간에 연탄 떼는 데를 살았어 여기. 여러분 춥다고 안 겨울나와요 여기 교회. 추워서. 여러분 눈 많이 오면 여기서 비격부대 가면 저 밑에까지 가서 여기. 버스도 못 올라왔어 여기. 그런 데를 내가 이런 데를 개척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려면 반드시 선배 목사님 멘토가 있어요. 멘토 없이 지 주머니 사정만 딱 따라가면은 인생 주머니에 끌려가. 하나님의 성령도 주머니에 넣고 다녀. 나는 멘토가 없었어. 그러니까 돈 되는데. 아버지가 나는 막내인데 600평 지금 양주시 4차선 도로 옆에 붙은 땅 600평이면 지금 어떻겠어? 그 600평 팔았더니 350만 원이래. 40년 전에. 그거 팔았다고 나의 형제는 6형제, 7남매인데 6형제는 다 예수를 안 믿어. 나 혼자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저 막내 새끼는 미쳐서 저가 아유 저 예수에게 미쳐서 저 새끼 저 부모님이 저 피땀 흘려서 땅 줬더니 저거 팔아쳐먹고 저거 저희 더러운 새끼 저 미쳤어. 내가 그래서 미쳤어 내가 고향을 안 갔다니까. 미쳤다고 그래가. 안 가면 뭐라 그래. 저 명절에도 오잖아. 나 미쳤으니까 한 거지. 미쳤놈이 오면 어떻게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게 해갖고 내가 여기서 개척을 한 거예요. 맨 처음부터 이걸 산 게 아니에요. 저 3층. 맨 처음에 저 1년 동안은 바로 이 지구대 옆에 지하실 20평 준공도 안 난 건물. 청계천에 가갖고 내가 형광등 다 사다가 이 강단도 내가 망치질 해갖고 예수님도 못 쓰니까 내가 망치질 잘해. 그래갖고 이거 내가 강단 다 꾸미고 이렇게 해갖고 3층 천을 새로 지을 때 86년도 지어가지고 그냥 이 1,500만 원 전세로 온다고 그래갖고 전세 돈 만들라고 내가 28에 개척을 했어. 나도 미친놈이지. 세상 놀아보지도 못하고 20살, 8살에 붙으려고. 네? 내가 어쩌고다가 이 종교 분리 아직도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종교 분리 영에 휩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40대 50대 목사들이 정광 목사님을 욕하는 거예요. 아직도 신학교에서 이걸 가르치고 있어. 선교사들이 가르쳤던 의도를 모르는 거야.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3.1운동 이전까지는 무슨 정치냐? 무단 정치라고 그래. 무단. 경찰, 군인, 헌병 보조원, 경찰 보조원들이 그냥 조선 옛날에는 일본 사람들이 36년 할 때 무슨 말이 있어요? 조선님은 조석으로 패야 두고 패듯이 패야 말을 잘 듣는다. 이런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김 전사님. 어릴 때 들었죠? 어릴 때 애기 를다가 울면은 누구 온다고 해요? 그럼 순사가 무서웠다는 거야? 좋았다는 거야? 얼마나 더럽게 무서웠으면 애가 순사도 모르는데 그냥 순사만 나오면 물음을 끄죠. 이게 무단정치라는 거야. 무단정치. 포갑정치였다. 그런데 유관순 누나가 그냥 만세. 그러면 이 당시에 선교사들이 무엇을 많이 했을까? 선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가 자유케 한다. 프리덤, 자유 설교를 많이 한다. 그 당시에 대학 공부를 하고 있던 유관순이나 기독교인들이 다 깨어가지고 태극기를 종로 3가 성동교회에서 밤새도록 태극기를 만들어가지고, 응? 우리 저 전사님 가방에 그냥 태극기를 한 50개를 들고 다니는데 그렇게 태극기를 만들어가지고 흔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254 지금도 전국 국회의원 나오는 지역구가 몇 개요? 253이잖아. 그 당시에도 253개 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4개 면만 만세를 안 부르고 울릉도까지 다 만세를 불렀어.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전국에 조직이 있는 데는 어디야? 교회밖에 없었어. 왜? 노예가 있잖아. 그래서 그 조직이 움직인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한국이 1919년 이후에 일본이 정책을 싹 바꿔요. 뭘로? 문화정책. 문화정책이라는 간판으로 싹 바꿔요. 무단정치에서 문화정책. 그러면서 창시 개명도 하고 우리는 하나 되자. 한편에서. 여러분 그래도 이승만이가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거잖아. 안 된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고종 대한제국으로 있을 때부터 뭘 하는 거예요?
민주정치를 해야 된다고 떠들어대요. 그 민주정치를 어디 가서 확실히 배웠어요? 미국 가서, 하버드에 가서, 프린스턴에서 확실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인 개인 정치운동과 교회는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선교사들은 가르쳤어요. 개인은 정치우, 세상 정치하고 무관하다. 개인이 하는 건 무관해. 이거를 분명하게 가르쳤다. 그 다음에 1901년 신학 수업과 신학교 설립을 우리는 이 장로교는 1901년, 근데 감리교회에서는 아편절로는 일찍 학교를 먼저 했어요. 그 배제학당이나 이화학당이 감리교잖아요. 먼저 온 거예요. 감리교는 교육을 먼저 했어요. 근데 장로교회는 1901년에서 겨우 해가지고 그 당시에 5년 수업을 하고 목사 일수가 7명 나온 거예요. 자, 7위권. 이 7위는 여러분 앞으로 목사가 되면 이 7위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걸 가르쳐요. 교인을 재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벌 주는 거. 네. 7위권을 노예로 이양하기로 함. 그러니까 노예가 생기면은 지금도 장로교회는 장로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은 어디서 한다? 노예가 아니라 노예가. 목사를 멱사직을 면하고 장로직을 면하는 것도 어디가 한다? 노예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어디서 한다? 노예가. 벌써 선교사들이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노예가 그걸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조선어 공의회는 매년 5회에서 10개 목회 주제로 토론해. 이 당시에는 1901년 이 당시에만 하면은 한국이 90%가 까막눈이야. 글을 몰라. 이 시대에 까막눈이야. 까막눈이니까 듣는 것만 갖고 오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정교분리라는 게 오해가 생긴 거예요. 듣는 것만 갖고 해갖고. 그래서 5개에서 10개 목회, 교회를 앞으로 맡아야 되니까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성경이 뭔지, 진리가 뭔지, 복음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부활이 뭔지 이런 주제를 정해가지고 목사들끼리 토론을 하게 한 거예요. 토론. 자꾸 토론하게. 그래서 한국인 지도자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자, 공의회는 기근으로 어려움 당한 교회. 요거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흉년이 들 때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도행전 13장 갖다 주잖아. 이것처럼 한국교회도 어려우면은 각 지역별로 옛날에 흉년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려움 당한 교회를 전교회가 헌금해가지고 도와주자. 구제헌금이라는 게. 그 다음에 한글 철자법 개정 및 통일을 논의해서나 처정. 여러분 우리나라 한글 사전을 누가 만들었어? 선교사가 만들어준 거야. 외국인이 우리나라 한글 사전을 만들어줬다니까. 영한 사전. 영어하고 한글하고 번역하는. 그래서 한글 철자법을 맞추려고 선교사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했는데 최종 수용되진 않았지만 접근은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감사절, 추수감사절. 여러분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미국은 추수감사절을 언제 지켜요? 11월 달에 지켜요. 근데 참 이것도 보면은 너무 웃기는 게 기장 같은데 기장. 이럴 때는 추수감사절을 언제 지켜? 추석 때 지켜. 추석.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고유한 추수감사절은 추석 명절에 지키는 것이 오곡백가가 이거 갖고 있는데 해야 된다면 그 추수감사절 때 그런 데는 성찬식을 할 때 꼭 기장 같은 데는 떡을 뭘로 해? 백설기. 한국식 떡을 띄워줬다고 그러는데 참 재밌어. 그래서 거기는 성찬식을 할 때 그럼 포도주를 꼭 해야 될까? 막걸리로 오면 되지. 왜 이런 게 참 너무 인본주의로 성경을 자꾸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풀어야 돼요. 사람 중심으로 풀면 안 돼요. 그래서 전사고시 볼 때도 올해도 문제가 뭐가 나 있어요. 성경을 볼 때에
언제적 접근으로, 과거 접근으로도, 현주민 접근으로도, 현재적 접근으로도 해석하라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내가 느끼는 걸로만 해석으로는 안 된다. 성경이 기록된 시점, 그때의 환경이 어땠는지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 미국은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인디안들이 준 감자와 옥수수 씨를 가지고 콩씨를 가지고 거둔 걸 가지고 처음에 곡식을 걷어서 인디안들하고 같이 화해를 하면서 그 팔아가지고 맨 처음에 뭘 지었어요?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뭐를 짓고?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뭐를 짓고? 자기 집, 자기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 집을 짓고. 여러분 그렇게 먹고 살기 어렵고 추위와 싸워 죽고 싸워서 질병과 싸워서 죽고 여러분 인디언과 싸워서 죽어야 되고 청교도들이 참 비참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걸 팔아가지고 맨 처음에 뭐를 줬다고? 교회.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위해 뭘 줘? 학교. 자기가 살아가야 할 집은 맨날 줘. 이게 뭐예요? 이게 청교도 신앙이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이야. 자,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10번째. 하와이 이민자들의 설교자 파송 요청에 기존 한인 감리교회가 연합하다. 여러분, 이 인천이 선교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요 이후에 제가 강의를 또 해요. 요 문제는 인천에 하와이 사탕수수밭으로 보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인천에 가면 동인천역 앞에는 내리감리교회가 있죠. 내리감리교회 중심으로 하와이에 제일 먼저 간 거예요. 살기가 너무 어렵고 거기 가서 가면은 달러로 월급이라도 받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여기서 일거리가 없어갖고 방황하느니 거기 가서 하라고 그래서 하는데 근데 거기 가는 사람들이 거기 교인이 많이 갔잖아요. 교인이 많이 가니까 거기에 와서 예배를 드릴 목회자가 필요한 거야. 그 예배자 목회자를 필요하다 보니까 내리감리교회니까 하와이가 감리교회가 한인 감리교회가 있으니까 거기 감리교회에서 예배를 같이 연합해서 드려라. 하와이에 간 사람들이 우리 고국을 우리 고향을 살려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헌금을 보내줘갖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충울통살통 해갖고 먹지 안 먹을 거 안 먹으면서 입을 거 안 입으면서 모아갖고 돈을 보내갖고 세운 학교가 어디요? 인하대학교. 인천에 사람들이 하와이에 가가지고 보내준 학교들 그래 인하야. 그러니까는 인천은 보석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을 잘 알고 여기까지 이제 다음 시간에 장로교 역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제 배우면서 익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분간 화장실 갔다 오시고 다음 시간은 이어서 계속하는 게 아니고 예배가 뭔지 또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배우고 듣고 알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고 잘 전하여서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양육해낼 수 있는 예수함과 복음통일을 준비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잠시 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강의를 때 어려운 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이해가 안 되거나 그것도 지금 이것도 지금이네. 전부 다 들려야 될 거 아니야.
직장 살려면 저렇게 다 해야 될 거야. 아니 우리는 다 있고 없는 것처럼 없는 사람은 대한제가 있고. 반사신 분, 새로우신 분들 새로우신 분 제가 작년에 외국인 박사라고 결혼하고 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경수국지 있잖아요. 그거 친구다 이거 나라를 유출이다 해갖고 다 같은 게 같은 아까 커피 어디서 탔어요? 아까 거기 했었나 보네요. 어머야. 커피 안 갖고